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또 앞에 나오면 항상 이렇게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비가 저도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비가 갑자기 막 왔다가 그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날씨가 이렇게 궂은 날씨인데 또 이런 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울 수 있으면 참 감사가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4장 후반부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6분인가 그 형제님들께서 이제 5분 이제 그 1장부터 4장 12절까지 쭉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또 교훈들을 많이 또 전해주셨는데 좀 너무 설명을 또 잘해주시고 또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어떤 기초 지식이나 배경들은 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말씀으로 또 많이 들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생략하고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주제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강림이잖아요. 강림. 그래서 강림인데 제가 오늘 나눌 부분은 이 강림 그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 혹은 삶의 어떤 그 행동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그러면 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의 그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먼저 성경에는 그 강림,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강림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재림 이렇게 뭐 여러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강림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재림은 다시 오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림과 재림이 쓰이는 것들 딱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강림과 재림을 막 섞어서 얘기할 텐데 크게 그 의미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이제 재림을 풀면 다시 오신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 저희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다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림과 재림과 다시 오심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을 이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을 하나 봤는데 그 하딩 우드라는 성경 교사가 있는데 이분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해서 이제 한 장마다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요약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복습 겸 1, 2, 3, 4장 또 조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복습 겸 한번 조금 훑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1장에 보시면 1장 9절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쭉 나와 있는데 이 1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태도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야 한다. 이런 태도를 또 강조하고 있고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또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계속해서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할 일, 즉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섬기고 주변 사람들 또 사랑을 전하는 것 계속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또 3장에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또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즉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오늘 본문인 부분들은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장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한 절씩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도님께서 먼저 한 절 읽어주시고 제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4장 13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자세하게 참 나온 그런 본문입니다.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서 강림하실 것과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 살다가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금방 오신다고 믿었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은 금방 오실 거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주님께로 가고 또 살아있으면은 주님을 직접 볼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당시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 무덤에 있는 것인가? 그들의 육체는? 그럼 그들의 영광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제 강림하셔서 천국 천년 왕국에서 통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들은 천년왕국 통치에서 다 빠지는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이제 궁금해했던 거예요. 궁금해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난다 이렇게 믿는 또 이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슬퍼할 필요가 없는지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슬퍼할 필요가 없냐 하면 그 16절에 보시면 결국 14절에 보시면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먼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서 다 우리를 만날 거니까 너희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같이 만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슬퍼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린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정리하면 성도님 다 물론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일단은 지금 저희 똑같은 지금 우리들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저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주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이제 미래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예를 들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희는 주님이 오시면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 구약의 성도들 흔히 말하는 이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저희와 함께 만나서 주님을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23절이나 또 16절, 저희 본문 1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그러면은 이미 죽은 악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이 끝나면은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는 악인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하데스라고 나와 있는데 하데스로 가서 이제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여러 하데스라는 말을 뭐 여러 원어로 막 제가 찾아보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크게 지옥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5가지가 있죠. 좀 말을 두서없었는데 믿는 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먼저 이제 믿고 죽은 자들,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지금 우리들인데 이제 죽은 자들, 지금 이제 믿고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자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 같은 경우는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믿지 않다가 이제 세상을 떠날 이제 이 죄인들 이렇게 5종류의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 18절까지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요약하고 특히 그 부분에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제 대충 내용에 대한 이해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지 주님을 믿고 죽었지만 하지만 이제 부활을 나중에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런데 주님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천연왕국을 함께 통치한다고 했는데 통치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그렇게 계속 잠자고 있는 것인가? 계속 죽어 있는 것인가? 우리 나중에 그냥 저기 천국의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분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 성도들을 슬프게 만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재림 때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다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에서 함께 주님과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라고 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에 대한 이제 이해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은 정말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이제 깨어난다는 의미잖아요. 다시. 그래서 지금은 자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만날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중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주님께로 또 먼저 이렇게 가신 많은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또
저도 이제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오면은 앞쪽에 이제 앉는데, 평소에는 일요일은 성도님이 많이 계시니까 뒤쪽에 앉거나 2층에 가는데 앞쪽에 이제 앉게 되는데, 그 앞쪽에 많이 앉아 계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 참 그 주님 안에서의 참 그 형제 자매들이 앉아 계셨던 다 자리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생각이 많이 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여러 참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참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썼던 참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너무나 함께 같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께서 육신의 몸이 약하기에 참 또 우리들 다 떠나시잖아요. 또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또 그렇게 수명이 다해서 떠나신 분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또 갑작스럽게 또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또 슬프게도 또 주님께 가는 또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 뉴스에 또 보시면은 그 강동구에 싱크홀 막 생겼잖아요. 그 한창 이제 해서 또 오토바이 사고로 또 이렇게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그 도로가 저희 집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애를 데리고 병원 갈 때 거기를 맨날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도로인데,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차들이 이제 막 뉴스에 많이 나왔으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참 삶과 죽음이 정말 좁구나. 정말 0.1초 차이로 지나가면 살고 늦게 지나가면 죽고, 참 이렇게 너무나 이 좁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간극이 너무나 좁은 참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비록 그렇게 좁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먼저 소천하신 성도님들 다 만날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던 것이, 다 부활해서 몸이 변해서 만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아프잖아요. 나이가 들고 혹은 이제 질병으로 아파서 많이 돌아가시고 소천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만날 때는 다 몸이 변화되어서 아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고 참 질병도 없고 모두 다 이제 완전한 몸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안 되고 참 놀라운 모습으로 다 같이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이 아픔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참 여러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참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참 마음적으로 약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저희가 만날 때는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로 만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된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이 부활의 이 상태로 만날 수 있는, 참 그렇기 때문에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상태로 그 모든 성도를 같이 만났는데 그 옆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 장례식 가보시면 다들 너무나 많이 다니시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그러니까 한 뭐 10년, 15년 전에는 결혼식 가고 돌잔치 가고 이런 거 진짜 많이 갔는데, 이제는 장례식 좀 가거든요. 이제 뭐 아는 분들 부모님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뭐 선배들 이런 거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종종 가고 이제 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그 슬픔, 너무 거의 다 슬픈 장례식을 합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 장례식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임에도 되게 장례식이 슬픈 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을 저희가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물론 인간적으로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너무 슬프죠. 당연히 인간적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은 또 감정은 또 지나가면 저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슬픔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슬픈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의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참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장례식은 그래서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큰, 더 소망이 있는 참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 이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런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참 이길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요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보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인데 기니까 제가 중간중간만 조금 읽으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 또 17절에도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없다면 저희가 믿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헛것이다, 다 거짓이다, 다 거짓 증인이고 극단적으로 망했다고 나가잖아요. 믿음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진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창조한 분만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분, 또 죽이시는 분,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참 저희가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구약에 수많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활이 없다면 구약의 모든 말들이 참 틀린 것이고 성경이 틀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직접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또 이런 모든 말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여기 고린도서 15절에 나온 것처럼 이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는 또 어떡하지? 또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구약의 이 성도들처럼, 구약 백성들처럼 또 제사를 지내야 되나? 이 죄사함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실 때 죄를 모두 땅에 묻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원은 영원하고 안전하다. 이걸 저희가 너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믿고 있는데, 참 이것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저희 믿음의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물론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지진 않죠. 근데 저희가 부활을 진정을 믿는다면은 참 이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공평하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뭐 돈 많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고, 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리 돈 많고 뭐 훌륭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해도 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공평한데, 그런데 저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단기 선교로 동남아시아 갈 일이 있었는데, 동남아시아 가면 되게 이제 교통도 안 좋고 막 시설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지를 어디 이렇게 함께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어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엄청 막 길이 구불구불하고 막 낭떠러지고 이제 막 흔히 그런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나오는 이제 되게 험한 길, 이런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길을 막 가서 함께 가던 청년들하고 이 길 장난 아니다. 여기 이거 떨어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되게 이제 그냥 저희 보면서 죽는 게 두렵냐? 죽는 게 두렵냐? 그리고 죽음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이 전쟁에서 죽으면 제일 영광스러운 건데, 근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영광이지 뭐가 두려운 것이냐. 그리고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건데 뭘 걱정하냐. 이런 식으로 막 말씀 엄청 이제 되게 가볍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때 함께 갔던 청년들하고 되게 신선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많이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참 이거를 제가
참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또 오늘 본문 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 참 이걸 또 함께 또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그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것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는 성도로서 매일매일 죽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안 좋은 자아, 옛 육신, 참 이 죄가 많은 이 자아가 죽고 그리고 나를 계속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참 주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성숙하고 참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부활을 직접 몸이 죽고 사는 것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삶으로써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십자가의 삶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참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이 슬픈 이 예배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잖아요. 슬픈 자리가 아니고 참 기쁜 자리, 희망이 넘치는 자리, 소망이 있는 이 자리로 가는 것이 그런 예배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을 믿는 자의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무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6월달에 현충일도 있는데 그 현충일 같은데 보면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앞에 가서 이 묵념을 하고 추모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성도님들은 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주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지는 곳들로 가시나요?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성지순례 하려고 이제 가기도 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추모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덤에는 주님의 돌아가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만약에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매번 가야겠죠. 아니면 거기 앞에서 정말 살든가. 거기 제일 중요한데 거기 계신데 주님께서. 근데 저희는 거기를 전혀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고 그리고 무덤에는 아무도 없고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갈 곳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 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닮음으로써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부활 소망 이게 중요한데 이 부활을 또 어디까지 믿는가 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믿는가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부분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반응이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가 뭐 굳이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28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들 마리아와 마르다죠. 와서 그 무덤에 왔는데 6절에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 본 이 여자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쁨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이 보시면 이 같은 절의 15절에 보시면 같은 장에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당시에 큰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었는데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돌을 구려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막 이때 혼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떠나 있고 무덤 다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이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님의 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본 사람이지만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부활을 본 사람한테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반응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20장의 도마의 이야기인데 도마는 처음에는 주님을 직접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제자를 통해서 계속 전해 듣는 것입니다. 전해 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못 믿겠고 직접 오시면 내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해 들었는데도 못 믿는, 전해 들었지만 못 믿는. 하지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니까 믿는. 이것이 세 번째 이제 부류의 사람이고 네 번째로 저희가 여기 해당되겠죠. 저희 많은 성도님들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인데 24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구나라고 깨닫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거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런 네 번째 부류의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부활을 직접 보고 믿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부활을 직접 봤지만 돈에 매수되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직접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야만 믿겠다. 라고 하는 이 도마 같은 사람, 그리고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부활을 믿는 사람. 이런 부활에 대한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선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혹은 깊이 알고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반응이 참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을 얼마나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삶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먼저 죽은 그 구약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다가 또 주님께로 갈 성도들 이런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님께 다시 오시면 우리 다 만날 것이다 라고 서로 위로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도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밤에 누우면 피곤해서 자려고 누우면은 주님을 기다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려나? 제가 어떤 노 모치님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노 모치님 연세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 모치님께서 매일 밤마다 설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주님 만날 것이고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그래도 주님 만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밤이 너무 설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근데 지금 혹시 오늘 밤에 오시면 내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 땅에서의 미련은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별로 없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했던 수많은 그런 결심들, 약속들, 막 이 주님께 했던 말,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지킨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조금 이렇게 후회도 되는 것, 참 이런 것이 동시에 드는 것, 이렇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딱 잠이 들었는데 이제 아침에 깨면 이제 주님이 밤에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열심히 살고 주님을 만날 때를 대비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충성되게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으르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고, 그리고 밤에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님 오셔도 나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기대하면서 잠드는 참 그러한 삶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나의 목표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꿈들, 비전들을 맞춰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 자매 선교의 말씀을 이제 제가 저희 자매가 듣길래 저도 같이 들었는데, 거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보면은 많이 자매님들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참 이런 교훈을 제가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참 그 선교사님께서 암에 걸리셨잖아요. 암에 걸리셔갖고 되게 몸이 아프고 막 3개월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나이도 되게 아직 젊죠. 제가 알기로 만 50인가 49세인가로 알고 있는데 한창이고 자녀도 3명이나 있고 자녀도 다 어리잖아요. 참 그런 상황인데 암에 걸려서 3개월마다 막 수술하고 추적 관찰하고 이렇게 참 어려운 삶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치료하다 보니까 비자가 끊겨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지 못하고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근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수시로 가고 요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되게 좌절하잖아요. 좌절하고 그냥 나 이제 몸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새로운 삶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참 할 것 같은데 이 형제님께서는 뭐를 간증하셨냐면은 인도네시아에 내가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만들려고 지금 건물을 샀고 그리고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할 거라서 하면서 이렇게 조감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멋있는 건물 막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역을 위해서 교사들을 뽑고, 그리고 그 교회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학교를 위해서 돕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학생으로 받아서 이렇게 유치원인가 이걸 이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 그리스도의 삶이, 형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은 낭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낭만적이라는 것은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좀 낭만 있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현실에서 아프니까 아니야,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도 못 가는, 그래서 다 줌으로 하신대요, 모든 거를. 근데도 이 꿈이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이더라고요. 저희 그걸 보면서 참 이 낭만 있는 삶이구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참 저런 것이구나.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었던 참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 이
주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지금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 주변 형제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이 당시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주의 재림을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당시 성도들도 기다렸지만 지금 저희도 2000년 후인 지금 저희도 또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희에게도 참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계속 살고 매일 밤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설레며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럼으로써 좀 낭만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 전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삶에서 나누어 보았는데요. 참 말씀을 통해서 또 작은 부분이나마 성도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참 다시 오시면 저희 몸이 참 부활해서 참 그 완전한 존재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 거한다는 참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또한 그러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이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참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참 저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참 그 소망을 부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의 열정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참 주님을 또 매일매일 사모하며 더욱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참 그런 소망 있는 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